아브람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람과 롯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람의 가족 관계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보시면 아브람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하란은 지명이기도 하고 인명이기도 한데요. 아브람의 형제 하란은 그의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에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롯은 그 하란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롯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은 아버지 하란 대신에 아브람이 조카 롯을 맡아 돌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형사 취수 관습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취수란 형이 죽은 후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형수와 결혼한 동생은 형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과 형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죽은 형의 재산을 상속하여 형의 가문을 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의 가족과 재산이 계속하여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형이 죽은 경우만이 아니라 동생이 먼저 죽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동생이 먼저 죽으면 형이 동생의 아내와 그 가족을 부양하게 되겠지요. 아브람의 경우는 형사 취수와는 다르지만 아마 그와 비슷한 역할을 아브람이 자임한 것 같습니다. 하란의 아내에 관한 정보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롯을 돌보게 되는데요. 아브람은 롯을 잘 키워서 그의 아버지 하란의 가문을 잇도록 도와주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브람은 조카 롯을 위해 그러한 뜻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이 당시 롯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람이 큰아버지로서 조카 롯을 그저 먹여 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독립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기 나름의 재산을 관리했고 그렇게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함께 불어나다 보니 두 사람의 가축들이 좁은 지역에 함께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기 전에 잠시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일어난 일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믿음의 큰 배움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계속하여 여행을 계속하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만 확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에 남쪽으로 이동했던 경로를 거꾸로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12장 5, 6, 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른 후 처음으로 머물며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지요.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거기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네겝을 거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이집트를 출발하여 네겝을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3장 4절은 본문을 한번 보시죠.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었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4절은 그 두 제단을, 그러니까 세겜과 베델과 아이 저 지역에서 일어난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먼저 세겜의 제단을 쌓고 이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제단을 쌓은 것을 합쳐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4절은 처음으로 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번역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말이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굳이 여기에 처음에 라는 말을 끼워 넣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믿음의 관계를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과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백성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네겝의 기근이 든 후부터는 그 믿음의 관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상식적 판단에 따라 이집트로 내려갔고 사례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위기 판단하에 어찌 보면 꽤 명민한 꾀를 내어 목숨을 살리고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것이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저 물질적인 풍요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하란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과 베델 아이 사이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스라엘 종교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이곳에서 다시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드린 예배가 떠남을 동반했다면 다시 드린 예배는 그 떠남의 믿음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길에서 처음 겪은 시행착오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다시 본연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읽으신 13장 본문은 그와 반대로 풍요로 인해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에 함께 머물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롯은 양떼와 소떼를 여기저기 몰고 다니며 먹이는 유목민입니다. 풀이 나는 곳은 정해져 있고 한번 뜯어먹고 나면 다시 돋아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먹일 수 있는 가축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 또 6절은 말하기를 거기에는 아브람과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가축을 먹이려다 보니 먹을 것이 부족해서, 풀이 부족해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브람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장면은 조카 롯을 대하는 아브람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8장 마지막 문장에서 아브람이 롯에게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핏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힘은 직역하면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좀 어색한 표현이죠. 아브람과 롯은 형제지간이 아니라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에 친척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더 적절한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쓰지 않고 우리는 친척지간이 아니냐,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람은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람은 여기서 롯을 단지 자기 손아래 조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형제 하란의 가문을 잇는 동생 가문의 대표자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동생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잘 키웠고 이제는 독립시켜 동생 하란의 대를 잇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동생 하란의 가족을 위해 롯을 위해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내가 좋은 쪽을 택하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히브리어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서서 보면 북쪽이 왼쪽이 되고 남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맞나요? 동쪽을 향해 서면 북쪽이 왼쪽이 남쪽,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람의 제안은 롯이 북쪽을 택하면 자신은 남쪽으로 가고 롯이 남쪽으로 가면 자신은 북쪽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남동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결과 북서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두 사람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롯은 거기에서 남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에 서서 남동쪽에는 요단강 들판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색깔을 표시한 겁니다. 저 색깔이 어디에 목초지가 있고 광야가 있고 이것까지 표시해 주지 못하고 높이만 표시한 건데 그 높이만 봐도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산악지대에서 남동쪽을 바라보면 거기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 주위의 들판이 보였을 것이고 사해 남쪽까지 보였을 겁니다. 소알까지, 소알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사해 남단 끝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다 보이는 거죠. 옛날 사람들 눈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들판은 물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강가에 있으니까 물 공급이 잘 되겠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에 거기서 북서쪽은 무슨 지대입니까?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지역이 뚜렷이 대조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롯은 남동쪽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북서쪽의 산악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 산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넘어가면 그 더 북서쪽에는 역시 비옥한 평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는 롯의 선택을 묘사하며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암시하는 그런 설명문들을, 지문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요단 온 들판이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까는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님의 동산, 아마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롯의 눈에는 요단 들판이 에덴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아 보였다. 이 표현은 그 지역의 풍요가 가지는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주님의 동산이라는 말은 풍요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 곧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풍요, 풍요는 복이지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집트 땅이라는 말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풍요를 따라 내려갔다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요단강 들판을 선택하여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와 함께 롯의 선택을 소돔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문장은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롯이 선택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에 있음을 암시하지요. 뒤로 가면 좀 더 정확히 서술됩니다. 11절과 12절에 의하면 롯은 동쪽으로 떠나 남동쪽을 선택했는데 일단 동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남동쪽을 가리켜서 동쪽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동쪽으로 떠나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돔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멸하시는데요. 아마 그 두 도시는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롯이 요단 들판을 포함하여 그 남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 들판 남쪽으로 사해북은 어느 지점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문 13절은 다시 소돔 사람들이 악하였다.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주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과 그 남쪽의 풍요로운 지역이 이집트 땅을 닮았고 또 악한 도시 소돔 가까이에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롯의 선택이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음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롯은 소돔 성에 살다가 그 성이 멸망할 때 겨우 피신하게 되고 그의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선택은 결국 그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과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롯이 내린 선택이 그 자체로 크게 잘못된 것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고
그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풍요로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지역에 가서 사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자족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자체만 보아서는 롯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롯의 이야기는 그의 길이 점점 파멸의 길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는 소돔성과 함께 불에 타 죽는 비극은 피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과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한두 번 잘못 판단한 것은 되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조가 되어 동일한 판단이 반복되고 축적되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곤 하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아마도 본문이 보여주는 롯의 잘못은 풍요가 선택의 1차적인 기준이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은 오직 풍요만 보고 결정한 것이죠. 풍요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요가 1차적인 기준이 될 때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빗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롯이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면 그 길을 바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롯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도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미래가 달려있는 선택은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롯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한 뭘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하고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내렸구나, 이 점을 보지 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선택의 상황이 바로 롯이 직면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선택에 지금 직면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표면보다 더 깊은 곳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백성됨의 참된 복에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어려운 선택의 귀로에 직면하곤 합니다. 좋은 선택을 내릴 때도 있으나 지나고 나서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